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만 대적을 하니까 그 사도권에 대한 그 변호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실체, 진실성 이것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바로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또 전하는 그 복음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은 바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을 예정하사 부모의 때 있을 때부터 자기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넘어와 보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도 인정한 바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잘못을 했을 때도 자신이 책망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어진 바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즉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물론 1장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그 모든 자신의 사도권 변호와 그리고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3장에 들어오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원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을 때 그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례를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약속을 받은 바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살게 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더욱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복음으로 참 율법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4장 1절을 보면은 1절부터 그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그 한계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1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그 당시에 또 마찬가지고 오늘 어쩌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그 어떤 집사 이런 그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해하기를 좀 힘들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중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그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분명히 이들이 그 주인의 대를 이어받을 그 상속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인 노릇을 똑똑하게 잘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그 종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그렇게 그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속을 이어받을 자라 하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사리 분별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어떠면은 그 기업을 물려줄 때까지 후견이니까 그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사람들 아래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 어렸을 때는 이 교육을 받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4절에 때가 차매 이제 성장했다는 것이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에베소서를 볼 것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것이 때가 참에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여자 가운데 나게 하시고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셨다고 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그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세상이 온통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데 율법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로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자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면은 즉 상속자가 되어졌으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갔던 일을 한 번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아니라 종으로 사는 자를 바로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타내지는 대로 말을 하면은 세상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 아래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다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율법이 와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그 고민을 하고 또 하면은 이 율법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 율법은 그 깨닫는 자들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확실하게 알면은 온전히 깨달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희들이 정말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리라. 그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육신의 소욕,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아직까지 온전히 아들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율법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바로 복음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은 뭐요? 복을 받으리라. 그래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율법의 역할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율법의 역할은 뭐요? 주인의 자녀가 누구예요? 상속자다.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다예요. 주인의 자녀가 어렸을 동안, 그 기업을 받기 전에 그 어렸을 동안에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이들을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의 역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면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해서 자녀가 상속을 이어받을 때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자녀가 완전히 이제 상속자이나 아직까지 그 상속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완전히 때가 그 상속을 자기가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 그 자녀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율법은 바로 복음을 돕는 역할,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두고 얘기를 해볼 때에, 율법과 복음을 두고 얘기할 때에 율법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을, 자녀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게 하신다. 왜? 전부 다 아담이 우선 죄인이니까 세상을 심판 아래 두어서 율법은 그래서 세상을 심판 아래 두고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두고 우리들을 죄를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죄를 깨닫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우리로 살게 해주는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러나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율법은 자꾸 제약시하지 말아야 돼. 율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율법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 제사 제도가 있지 않느냐? 제사 제도는 뭐요?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 죄에 속함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속해주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했지만은 바로 이사야 53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히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그 대속의 죽음이 없다 하면 그 과거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 지낸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제사를 제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어 갖고는 그 의식으로만 드려서는 그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과 의식으로 산 사람들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의식은 행했지만은 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저들은 실질적으로 그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 그리고 바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의식은 행하지만은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의식을 행하지만은 그 의식이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저들이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이 8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가 전에는
자, 여기에서 8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요?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종로릇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거기에서도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라, 즉 사탄을 따랐다는 것이죠.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래 그 사단에게 종로로 다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이요. 그 절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탄을 따를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즉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것은 사단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게 살아라고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전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도 생각을 하기를, 이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아나,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상태가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저들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대로 행하는 자가 안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렇게 종로로 타고 살기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하여 종로로 타고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생활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것보다 육체의 소욕을 세상에 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이나 별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만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이나 별다를 것 없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요? 진노의 자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말이에요. 이제는 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졌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 바울의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초등학생들처럼 무엇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약하다. 그리고 세상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니까 천박하다.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심받고 되어졌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법으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법을 쫓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도 마음의 답답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뭘 말했들 듣나 다 지 욕심을 따라서 사는데 어찌하겠나.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늘날 세상에는 그 성도들의 그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은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교회 오도록 사람들을 교인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말을 심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부터 있지 않고 내쫓도록 만든다.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은 정말로 다 약하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올바로 지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잘 맞추어서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도록 만든다. 아니면 교회 다시 안 나오도록 만든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자 하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심으로 저는 얘기해요. 무조건 목사가 막 성도들한테 큰 소리 치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저들을 사랑하여 저들의 그 잘못된 삶을 부모처럼 마음에 저 자녀가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바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아픔을 가지면서 정말로 저들을 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저들을 권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초리를 대는 그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교회면 교회 없나? 저 목사님은 세상에 목사가 없나? 목사 천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왜 성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뜻을 그대로 진실되게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읽고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또 목사님들이 있어서 또 이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나 별 다를 바가 없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세상을 쫓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해방,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그 복음의 효과를 묵살해버리고 다시 총등함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일을 지키고 또 신년을 지키고 또 그 아비글이라고 하는 그 추수 때를 기념하고,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부림절 이런 것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또 50년째인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해인 50년째 그 희년을 또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잘 살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잖아. 그 안식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 성화되고 다 발전되어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이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종결이 되어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시 그 절기를 찾아서 지킴으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한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주일을 그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전부를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간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처럼 너희들도 그 율법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저들에게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버가에 있을 때에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 있을 때 아마 그때 뭐 말라리아에 걸렸든지 어떤 그 질병에 걸려서 좀 더운 지방에서 선선한 지방인 갈라디아 북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윗지방의 그 선선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쪽으로 너희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가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지 않느냐.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그 병든 상태에 있지만은 전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자기 지방 사람이 아니라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을 기억한 바가 되어지니까 더욱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있더라도 저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 얘기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마땅히 너희들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와 같이 살아감으로 바로 저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 확실한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으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 그때 자신에게 잘해준 것만으로 아이고 그때 내게 잘해준 것만도 다행이지 아이고 하면서 바울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저들이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너무나도 잘해줬다. 그러나 저들이 받은 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도에 대해서 이 잘해준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다시 천박한 그런 학문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바울이 말할 수 없이 답답하겠죠. 내 사랑하는 자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이단으로 내가 없는 동안에 이단으로 쑥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오히려 이단에 빠져갖고 나를 대적하고 있으면 더욱더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저 사단의 종로를 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그들이 열심으로 구제하고 열심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충성하도록 열심을 내도록 저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저들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 만약에 저들이 좋은 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삼함을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할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라도 항상 좋다 이거 나도 오케이 할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을 한다면 나도 오케이 해줄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저들이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이 그들이 따라간다고 하면 난 좋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거요. 오늘날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바울이 그때에 느낀 것이 오늘날에 사람들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그들도 하나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복음과 함께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일 것 같으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준 것은 이장님의 휴거 사건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 것을 바라보면은 애통한 거요. 어떻게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이 정신 차려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성도들에게 인기를 못 얻을지라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이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역자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역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었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순종만 할게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일 수 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유혹을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사역자들도 완전한 자가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 아니었고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뭐요? 날마다 날마다 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구제하고 막 행사도 잘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 그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가 얼마나 잘했어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하기까지 할 정도로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주의자들 미혹을 받아서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였느냐, 즉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 것 같으면 그 율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나?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본래 부인이 사라가 있었고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있다. 자,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고, 이거는 육체를 따라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하갈은 자, 여러분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에게서 즉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고 자유 있는 여자의 즉 사라에게서 이삭이 낳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고 그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삭을 낳았고 여는 육체를 따라서 저거 욕심을 따라서 낳는 거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육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 나라 자유자는 곧 어머니라. 기록된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고, 자 그러니까 28절과 29절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바로 복음을 따라서 사느냐, 여기는 율법을 따라 시내산으로 받던 율법을 따라서 사느냐.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이 약속의 자녀들, 약속을 복음을 믿으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지만 저들은 뭐요? 율법을 따라 행하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요, 바로 종의 자식이다. 자유하는 자. 자, 그래서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죠. 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다.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러하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 자, 성경이 말하기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라. 내쫓아라. 내쫓아라고 얘기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이 유업, 즉 약속의 유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난 자와 같이 함께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나는 산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런데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 율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율법의 구실, 율법의 역할, 율법이 존재하는 의미,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단지 인도하는 역할, 가이드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주소들은 얘기로서 어설프게 알아갖고 교회 와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확실하게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절대로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를 따라서 살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